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함께하는 옆에 분 잠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옆에 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이 다 평안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한 생명을 이루게 된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서로 효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른된 우리, 먼저 믿고 먼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어른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에서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자녀가 아니라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 못된 자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줘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자랄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교훈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라. 그러면 그 아이에게서 고상함은 사라질 것이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내비둬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등 보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해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아이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그 아이는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길 것이다. 여덟 번째입니다. 용돈은 달라는 대로 얼마든지 줘라. 그러면 그 아이는 살아가는 동안에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입니다.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여라. 마시고 싶다는 것은 다 마시게 해라.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줘라. 그러면 그 아이는 한 번만 거절을 당해도 곧 낙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아이가 이웃과 대립하는 자세나 마음을 가질 때에 언제나
그 아이의 편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10가지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항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아유, 그래 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10가지 항목이 지금 어른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무의식 중에 행했던 일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큰 책임감을 좀 느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를 향한 우리의 그 잘못된 양육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식이 오히려 자녀들을 망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좋은 부모, 또 좋은 인생의 선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생의 참된 가치, 인생을 살기는 사는데 인생의 진짜 가치 있는 이 참된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부모된 우리의, 선배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바람과는 달리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를 어쩌면 좋나라는 걱정과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길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잠언 7장 22절의 말씀처럼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이, 그리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속아서 지금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애타는 심정, 이 심정으로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 부모된 우리의 마음, 이 어른들의 마음을요, 느끼지 못합니다.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임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요. 그 길이 사망의 길임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진정 자녀들을 사랑하고 진정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 품어야 할 마음 자세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요, 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예로부터 우상 숭배의 진원지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우상인가? 바알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시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요, 구약 시대에 가장 사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신앙의 왕, 그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의 부인, 아내가 바로 이세벨입니다만, 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이 시돈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시돈 출신의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딸 아달랴, 이 이세벨은 아달랴를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그곳의 왕비가 되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바알 숭배의 영향을 받았고 그 잘못된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지고 남유다의 왕비가 되어서 결국에는 남유다 왕국까지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보기에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두로나 시돈 땅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금기시했습니다. 누구도 정상적인 유대인이다라고 한다면 역사적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로나 시돈 땅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의 대상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이 행적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많이 퍼져 있었죠. 그때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왔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애타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간청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으며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것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여기는 그런 신앙이 담긴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요, 당시 상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불과한 여인, 특별히 바알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이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다 듣고 나서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의 이 행동은요, 분명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받아도 부족할 판국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외침을 듣고도요,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여자 하나가 예수님 뒤에서 엄청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좀 해결해서 이 여인을 좀 보내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도 딱 잘라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보면요,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거 예수님스럽지 않은 모습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방인 여인의 간청을 무시하실 거면, 지금 무시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무시하실 것이면 이방인의 땅으로 가시지를 말든지, 지금 시돈 두로에 이방인의 땅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방인의 땅에 가셔놓고는 나는 이방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요, 또다시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그 단호한 거절을 듣고도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요, 예수님께 또다시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또다시 그 여인의 간청을 또 뿌리쳐 버리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아 라는 아주 매몰찬 말로 여인의 간청을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당신 말이야. 이곳 이방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 와서 말이야. 당신이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래? 왜 이렇게 사람을 괄시하고 그래?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라고 하며 분을 못 참고 막말을 쏟아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그렇게 간청을 해도 자기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분을 못 참고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 솔직히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나타낼 반응과는 달리 전혀 다른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개와 같이 미천한 자예요. 그런데 주님,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뭐와 같냐면요, 주님, 저는 미천한 자인데요, 이런 미천한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정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의 간청을 그 여인은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존심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이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보였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이 문장을 보면 좀 칭찬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에 이 헬라어 원어 성경, 본래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여자여라는 이 말 앞에요, 헬라어 감탄사 오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와 라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감탄의 표현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우와 라고 하면서 엄청 놀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시면서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간청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간청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 역시 간청하는 기도를 하여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요, 참된 믿음으로 사는 다음 세대가 참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말을 하면요, 아직 어리니까 순순히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부모님의 신앙을 또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던 우리 아이들이요, 조금씩 자라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요, 또 어른이 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불신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신앙의 선배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이라는 종교 형식만을 전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면서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삶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이 종교적 행위와 규례만을 강요하듯이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따라왔다가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길을 걷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지요. 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탈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더 나아가서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절망해 버립니다. 자포자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를 성도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책임이 어찌 보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저를 비롯한 어른된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율법이라는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이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엄마가, 이 어미가 집으로 돌아가서요, 그 딸을 향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금 그렇게 간청하고 또 간청해서 결국에는 주의 은혜로 내 딸이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그 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이 여자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마 이 엄마가 귀신 들린 자기 딸에게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딸아, 네가 나음을 입었다. 엄마가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를 고쳐주셨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고쳐주셨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말을 들은 이 딸아이는요, 그 엄마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 엄마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분명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이 엄마와 딸은 모두 다 아마도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요, 유대 그 2세기에 활동했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와 같이 사도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뒤를 이은 많은 목회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 교부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요,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지금 귀신 들린 딸과 그의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하며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하면서 이 귀신 들린 딸의 엄마의 이름은 유스타라고 공개적으로 알렸고, 이 귀신 들린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어라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이 유스타와 이 베레니케, 엄마 유스타와 딸 베레니케는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은 이후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어 있었고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사람들 가운데에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마음 깊이 새기며 실천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간절히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가나안 여인이 아닙니다. 누가 귀신 들렸습니까? 그 여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요, 딸의 문제를 지금 자신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데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데 누구를 도와달라고 하냐면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았고 제 딸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제 딸의 이 심각한 문제는 딸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문제입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통하는 딸, 저렇게 힘들어하는 딸을 보며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예타하는 이 엄마의 심정을 담아 주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의 어머니는요, 이 딸아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존심을 팍팍 긁어대는, 자존심을 팍팍 눌러대는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부모된 우리 모두가 이 품어야 할 마음 자세가 이래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며 사망의 길로 향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보는 어른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은혜 베푸시기만을 바라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사람은요,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어거스틴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공부 좀 한답시고 부모님이 유학을 보내줬어요. 유학을 갔는데 17살 때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여인을 만나가지고요,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고요,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발랑 까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7살짜리 여러분 중에 17살짜리 아들이 만약에 공부하라겠더니 유학 가고 어디 가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발랑 까져가지고 그리고 여인을 하고 동거하고 살면서 말이 가면 아이도 낳았다 그래요. 그런 일을 했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썩고 또 썩었겠습니까? 이렇게 심란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9살 때요. 이 사람은요. 10년 동안 대략 10년 동안 이단 종교에 빠졌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요. 그것에 심취해가지고요. 분명 예수 잘 믿는 이 어머니의 아들로 그 신앙 훈련을 받았던 애가 17살 때 음행을 저지르고 19살 때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헷가닥해가지고 이상한 짓만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플라톤 사상에 빠졌습니다. 이런저런 철학 사상에 빠져서 내 논리를 생각하고 내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이상한 길로 방황의 길을 계속해서 찾아가며 끝없는 방황을 하였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을 보고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 지나도 어거스틴이 바뀌지를 않아요. 이게 음행에 빠졌다가 좀 정신을 차렸는가 했더니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으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당시에 목회자였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저렇게 돼버렸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딱 얻고 이 모니카 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부르짖는 모니카 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의 나이가 30세 때입니다. 어거스틴의 나이가 30세 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세상 쾌락 맛을 좀 받고 거짓 이단 사상에 빠졌고 자기 논리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그래서 방황을 계속했던 그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이 설교를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3년 후에 그의 나이 33살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쭉 신앙생활하며 8년 후에 그의 나이 41살 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단순히 목회자만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잡는 어마어마한 귀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삶을 회상을 합니다. 돌아왔던 모든 과거,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의 저서 고백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지금까지 자녀들을 기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교사하는 교사로서 하여튼 아이들을 쭉 양육하고 오면서 무엇을 했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한번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배워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이 종교적 행위와 규례만을
강요하듯이 막 세뇌시키듯이 가르칠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부모된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에게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아빠, 그리고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와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청하고 또 간청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 와,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감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의 어미가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며 결과적으로는 감당 못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그 충만하신 은혜가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뼈 있는 질문입니다만 무겁지만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그냥 입으로만 하는 질문하지 마시고 사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질문이지요. 그리고 이웃에게 하는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을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도 계십니다만 어린아이 보면서 아이고 내 자녀는 예수 잘 믿고 잘 클 거야, 그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어른들 젊었을 때 다 똑같은 생각으로 자녀들을 길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민해야 됩니다. 뭘 내가 하고 있었는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전했는가? 무엇을 보여줬는가? 그 아이들 위해서 내가 과연 기도했는가? 그 아이의 인생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간청했는가? 머릿속으로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런데 그 은혜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너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 여기 모인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일평생 사시면서 자녀들을 늘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 이 사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 심정이 바로 이 고통스러움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 들린 딸의 그 고통을 보며 자신의 문제를 여기며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며 기도했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고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부모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